나를 찾아 떠난다고 하는 것은 나를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했다. 이거 뭐 귀신 들린 사람이 따로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더러운 귀신은 율법 아래 있으면은 죄를 짓는 자는 다 더러운 귀신인 거예요. 진리로 거듭나지 못하면은 전부가 다 산 귀신과 똑같은 겁니다. 이방인들은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는 거 다 아는데 기독교인들은 귀신이 어디 무슨 다른 무슨 어떤 영물로 알아요. 그러니까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아는데 바로 이 더러운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내 마음대로 사는 자는 다 더러운 귀신이다. 그래서 율법의 마음에 있는 것이 내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더러운 것이다. 이렇게 마태복음 15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은 예수 믿고 이제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안 살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다짐하게 될 때에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운 귀신이 나가는 거죠. 근데 이 더러운 귀신이 나가가지고 물 없는 곳을 찾는 거예요. 물 없는 곳. 성경 말씀에 물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그래서 성경에 물은 율법이고 진리는 생명수인 거예요. 생명수. 그래서 물 없는 곳으로 다니고자 이 더러운 귀신이 찾는 것은 율법이 있는 곳에는 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고 살고자 나왔기 때문에 다시는 그 율법이 물이 없는 곳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율법의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없는 곳이 없죠. 마귀의 나라이기 때문에 율법이 없는 곳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신앙인들이 이 세상이 율법의 마귀의 나라인 것을 이걸 잘 몰라요. 예수님께서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은 내 나라가 아니야. 이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 악한 자의 나라라고 성경 말씀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오늘날 예수 믿는 분들이 이 세상이 천국이라고 이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성경을 왜곡하고 입으로는 예수 찾고 마음으로는 마귀의 뒤를 쫓아가는 거예요. 마귀의 뒤를. 우리들이 신앙을 하는 가운데에 예수님의 뜻을 쫓아 살기를 원하는 자에게 있어서 더러운 귀신이 나갑니다. 근데 이 더러운 귀신이 나가서 물 없는 것을 찾다가 찾지를 못해가지고 다시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차라리 내 집이 낫겠다. 밖에 나가봤자 오히려 더 이 세상은 악하고 혼란스럽고 아주 진로 저주가 그냥 분쟁이 만연하는 이 세상에 있을 곳이 없어. 그러니까 차라리 나왔던 내 집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우리 심령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나의 그 옛 생각이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돌아오기까지 그래도 예수 안에서 바르게 살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래도 예수 믿는 분들은 그래도 많이 애쓰죠. 예수 믿는 분들만 애쓰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들도 세상에서 선하게 살아야지, 남에게 해끼치지 않고 죄 짓지 않고 선하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더러운 귀신이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와서 보니까 그 집이 비어있고 또 소재가 되어 있어. 또 아주 수리까지 되어 있어. 집이 깨끗해. 이 나갔을 때보다도 다시 들어온 집이 아주 비어있고 소재가 되어 있고 수리가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빈집이네. 주인이 없어. 내가 나오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는데 나갔다 들어와 보니까 주인이 없어. 주인이. 그러니까 어떻게 제가 하느냐? 아주 그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 집에 거한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예수 믿기 전에 이 세상을 주관하는 마귀와 율법의 내 마음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 마음에 아주 마귀가 아주 함께 들어와가지고 인을 치는 거예요. 화인을 치는 거예요. 화인 맞은 자들. 이 화인 맞은 자들은 절대 예수 안에 돌아오지도 않고 불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45절에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나가기 전에 그 전보다도 오히려 더 악한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이 뭐냐?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예수를 믿으면서일지라도 율법의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와 같은 자들, 예수 믿기 전보다도 더 악하게 돼버려요. 그걸 예수님께서 이 더러운 귀신을 비유로 해서 우리들에게 교훈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이 거듭나지를 않으면은 율법 아래 그대로 있어가지고 아무리 애쓰고 해서 비고 소재가 되고 수리를 아무리 내 마음을 거듭나게 하고자 해도 율법에 내 마음으로 해서 내 마음에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오늘날 예수 믿는 분들이 회개하고 아주 애쓰고 노력들 많이 하죠. 산기도 가가지고 그냥 내 마음이 왜 이렇지? 회개를 아무리 저거를 해도 그게 해결책이 안 나는 거예요. 율법 아래서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하는 데까지만 율법이에요. 죄를 깨닫게 하는.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율법 안에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 이름을 불러도 내가 율법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제가 전에도 불교의 큰 스님이라고 하는 성철 스님에 대해서 가끔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의 타종교지만은 신앙인들 가운데 성철 스님 같은 분이 없어요. 불교에 있어서 그 성철 스님이 그 깨달은 거, 이건 정말 참 대단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 불교에서는 그럽니다. 나를 찾아 떠나는 것이 참선이다고 하는 거예요. 참선. 참선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예? 참선을 하는 데 있어서 불교인들은 스님들이 큰 스님한테 가가지고 아이고 저 화두 좀 하나 내려주세요. 그러면 큰 스님이 너는 참선하는 기도하는 데 있어서 평화가 뭔지를 가지고 자꾸 기도를 좀 해봐라. 사랑이 뭔지, 욕심이 뭔지, 탐심이 뭔지 너는 그 화두를 정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너를 찾아보라는 거예요. 찾아보라는 거예요. 참선은 나를 찾아 떠나는 것이 참선이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를 찾아 떠나기 위해서 애쓰고 한데 뭘 합니까? 고행이라는 것을 하죠. 고행. 이 세상 불교계의 어떤 스님도 성철 스님 같이 그런 고행의 길을 간 사람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이 더 그냥 아주 대단한 거죠. 불교에서는 내가 스스로 깨닫고 내가 고행을 통해서 애써서 해탈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온갖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불교인들이 하는 얘기니까 불교만 그러냐?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인들은 자기 스스로 노력에 의해서 고행을 통해서 해탈할 수 있다고 하는, 온갖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기독교는 율법에 내가 스스로 벗어날 수 없다. 이게. 내가 율법 아래서는 나를 깨닫는 것도 불가능해. 그러기 때문에 기독교에서는 율법의 나를 부인을 하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 안에서 내 십자가를 지고자 할 때에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를 알고 내가 율법에서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뭐 불교인들이 하는 용어니까 아니에요. 기독교인들도 다 우리 삶 속에서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불평, 불만, 시기, 질투, 원망, 죄 가운데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스트레스입니까? 직장, 상사로부터 일이 쪼이고 밑에서부터 또 치고 올라오고 온갖 실적이 없으면 그냥 그거 받는 그 스트레스 그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 세상 사는 것은 모두가 다 경쟁이기 때문에 다 스트레스야 아주.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마음에 괴롭고 고통스럽고 그런 가운데 누구든지 다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들이 그런 거 어려움을 안 받고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거. 불교인들은 스스로 자기의 그 노력으로 애씀으로 참선을 통해서 고행을 통해서 그들이 벗어날 수 있다고 그렇게 가지만은 그 결과가 그들이 그게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겠지 하고 가는 거예요. 이루어지겠지. 불교인들이 하는 얘기가 참선을 통해서 나를 찾아 떠나 가운데에 깨달아 알고서 하는 얘기가 뭐냐? 나를 비워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버려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얘기들 불교인들만 합니까? 타 종교, 모든 종교가 다 얘기합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돼. 마음을 비워. 그러면 편해. 내려놔. 이거 불교인들만 얘기합니까? 기독교인들만 얘기해요? 아니에요. 그 이외의 모든 종교가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 그런데 뭘 내려놔야 되냐? 뭘 비워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주고 있죠. 이방인들도 비워야 된다, 내려놔야 된다 하는 무엇을 내려놔야 되는지를 그걸 가르쳐주지 아니하면은 맨날 이 공연불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공연불에. 우리들에게 있어서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모든 죄와 사망의 그 원인이 율법에 내 마음에 있다고 하는 것을 십자가의 도 안에서 가르쳐주는 것은 뭡니까? 우리들이 근본 율법의 주인인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 내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 율법이 있는 자는 율법 아래서 아무리 벗어나고자 애써도 벗어날 길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건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철 스님의 그 열반송을 저는 그거 자주 보고 나를 보고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성철 스님이 깨달았다고 하는 그 경지, 모든 사람들이 불교인들이 존경하는 그분의 그 열반송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네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네 구절로. 제가 그걸 한번 소개를 하죠. 일생 동안 남녀의 무리를 속이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요, 다
남도 속이고 내도 속고 이러면서 사는 거, 이 세상에. 예? 또한 두 번째 구절이 뭐냐? 하늘에 넘치는 죄업이 수미산을 지나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넘치는 그 죄가 수미산이라고 하는 것이 부처가 앉아있는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마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에, 예? 하늘에 님 앞에 그 죄가 아주 넘쳐난다. 그 말이에요. 넘쳐난다. 또한 세 번째는 그래서 산채로 무한 지옥에 그 한이 만갈래나 되어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 산채로 지옥에서 사는 거예요. 지옥에서. 그게 뭐예요?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죄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그 한이 맺혀, 한이. 예?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 이런 일도 했는데, 저런 일도 했는데, 해가면서, 이 세상 끝날에 한이 맺혀가지고 정말 통탄할, 예? 그럴 분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모든 자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둥근 수레바퀴에 불금을 내뿜으며 푸른 산에 걸렸도다. 예? 둥근 수레바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애, 인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내가 가는 길, 여러분들이 가는 길, 모두가 가는 길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생은 끝나게 돼 있어요. 서산에 해가 지게 되면은 인생 죽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곧 인생을 끝날 때가 됐는데도 불금을 내뿜어. 욕심이 끊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욕심이. 인간의 욕심이 끊이지 않는, 죽을 때가 다 돼서도 그거를 이 성철 스님은 평생의 참선과 고행을 통해서 깨달은 결론이에요. 그게 결론. 스님들이 열반송이라는 것은 자기 평생에 깨달은 것을 노래로 남기는 거잖아요. 성철 스님이 깨달은 거, 이거 정말로 저는 성철 스님이 이 세상을 떠났을 때 해인사의 방장도 왜 이런 말씀을 하셨지? 모르겠다고 그런 거예요. 스님들도 못 깨달아. 왜 이런 열반송을 내놓으셨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고. 스님들도 그런 거예요. 우리들 이 사람의 마음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사람의 마음은 정말로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만 측량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그 기품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깊은 그런 그 말씀이죠. 제가 성철 스님의 그 깊은 깨달음을 어찌 다 깨달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십자가의 도 안에서 그분이 깨달아 알고 자기를 비우고 그자 했어도 결국은 결론이 뭐예요? 탄식이죠. 탄식.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은 죽음을 앞두고 찬송하며 가야 돼요. 기쁨으로 가야 돼요. 내가 구원에 대한 확고한 그 믿음에 이르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빈집이 돼서는 안 된다고 그래요. 빈집이. 내 마음에 비어있는 집에 예수님을 모셔야 돼요. 예수를 모시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를 내 마음에 영접을 하게 되면은 보혜사로 말미암는 죄와 상관없는 율법 아래서 벗어난 진리의 아들로 참된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거.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알기 위해서, 자기를 찾기 위해서 떠납니다. 제가 그 전에 산을 좋아할 때요, 큰 산을 다니고 이것저것 할 때 저는 나를 잊기 위해서 산에 가기도 했어요. 나를 잊기 위해서.
산에 가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산에 가는 동안에는 이 세상에서 나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거 다 잊어버린다는 거, 잊어버린다는 거.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예? 그러면은 산에 가 있는 동안에 나를 잊고 자연과 동화돼서 평안하면은 계속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됩니까? 다시 돌아와서 일상으로 돌아오면은 또 지옥이야. 이 세상 사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되죠. 요즘은 야영장에 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가지고 밤에 그들이 뭐합니까? 모닥불을 피워놓고 불멍이라는 걸 합니다. 불멍이라는 거 왜 합니까? 잠시 세상에서의 나를 잊고자 거기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불멍이라고도 하고 또 뭐 물멍을 한다고도 하고 다 그런 것이 다 어떻게 보면 잠시나마 나를 잊고 내가 자연과 동화되고 이 세상에 내가 이 온갖 육신의 생각으로 말미암는 번뇌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생각 아닐까요? 이 세상에서 누구든지 전부가 다 악한 길이 아니라 선한 길을 가고자 하는 마음 누구에게든지 다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선을 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고 그 말이에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은 그 마음을 깨닫지 못하면은 나를 내려놓지 않아요. 나를 비우지 않습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나를 비우고 나를 내려놓는 성경 구절 제가 늘 말씀드리지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는 것이 나를 내려놓는 것이요 나를 비우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 가수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 나훈아가 부른 그 노래 중에 살다 보면 알게 돼 비워야 한다는 의미를, 버려야 한다는 의미를 이렇게 노래하고 있잖아요. 언제 나훈아를 만날 수 있으면 거기에 무슨 의미에서 이런 작사를 했는지 좀 물어보고 싶어. 이방인들도 세상 가수들도 그렇게 하는데 예수를 믿는 분들이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살아? 이방인들보다도 더 악해져 버려 나중에.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들이 그러한 길을 가서는 아니 되겠죠. 바로 여러분들이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 안에서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죄의 원인이 율법에 내 마음 안에 있는 것을 깨달아 알고 이걸 버려야 되는구나. 이걸. 그런데 불교인들은 그 안에서 그냥 번뇌에 벗어날 수 있다고 온갖 고행을 통해서 무거운 짐지고 살아가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 스스로 율법의 마음을 가지고는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해결책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예수 믿을 해결책이 없으면 예수 믿을 필요 없지. 바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겨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율법의 나를 깨닫게 하시고 죄의 원인이 내 마음 안에 있는 것을 알게 하시고 죄의 보따리인 이 들보를 버릴 수 있는, 비울 수 있는, 죽을 수 있는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바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보혜사로 말미암아 참 평안을 주신다고 하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믿어야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죄의 보따리가 있는, 죄의 원인이 있는 거 이거 알고 나를 부인을 하고자 할 때에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입혀주셔서 예수 안에서의 참된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루어지지도 않고 누리지도 못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너희들에게 주시는 보혜사께서 주시는 평안은 이 세상에서 주는 것 그런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바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주는 평안이 아니라 보혜사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